교영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는 미사의 평화의식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락방에 안주하지 않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받아 십자가를 평화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서로에게 명복을 빌어주는 평화의 인사도 되새겼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그 다음에는 사제가 바치는 기도가 나오죠. 이런 기도도 여러분이 외워두면은 나중에 영성체할 때 화살 기도로 바칠 수가 있어요. 다 못 외우면 뭐 한 줄이라도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외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기도문이 나오죠. 그래서 사제가 거양성체를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사제가 속으로 바치는 기도가 나오죠. 근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가 바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외워서 영성체할 때 마음속으로 써먹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큰 소리로 떠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혼자서 속으로 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될 게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외워서 써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영성체송을 바치게 되는 부분까지 오늘 공부할 겁니다. 많은 신자가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을 합송할 때 구약의 희생양이나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 때문에 희생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는 그 죄악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와 나를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악순환이 개선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런 악습을 극복하려면 하느님의 어린 양을 부를 때마다 바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자기기로 듣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이 떠올라야 돼요. 이런 노력이 성공하면은 예전에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만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가리켜 부르는 내 이름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변화에서 내가 성체로 변했죠? 더 이상 나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없게 됐는데 악마적인 착시 현상에 빠져서 내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변화 때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못 부르고 딴 사람을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현실 도피고 책임 회피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느님의 어린 양에 담을 수 있어야 자비를 베푸소서, 2번이나 반복하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이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는 더 이상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을 사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죠. 그 앞에 성가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라고 거양성체를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때는 눈으로 기도해야죠.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물론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은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봐야죠. 근데 그 성체에서 또 예수님만 보이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 자신의 얼굴도 거울 보듯이 보여야지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하고 기도할 때 그 말을 했던 로마 백인대장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마음을 영성채송에 담는 거예요. 영성채송을 한마디로 비유하면은 평생 함께 살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세레나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영성채송하듯이 청혼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이면 100, 다 퇴짜 맞을 거예요.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담겨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성채송을 할 때는 절절한 마음,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한 몸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진심이 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로 담겨야 돼요. 그럼 이번 주간 동안 하느님의 어린 양과 내 관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